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어떻게 여러분은 뭔 말을 하면요 어리한 것 같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1번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2번 자,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손 내리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하느냐,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 1번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2번 자, 다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 손 내리시고, 훌륭한 일을 하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이제 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냥 100점, 빵점 이러면 쉬워요. 100점이 옳고 빵점이 틀리니까. 그저 90점, 80점, 10점, 20점 이것도 쉬워. 이쪽이 쉬우니까. 그러나 51점, 49점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몇 점 차이니까 1점이 1이 붙고 1점이 1이 빠지고, 그러니까 1점 차이인데 2점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하고 정치하는 분하고 다른 게 있어요. 목회자하고 정치하는 분하고 다른 게 뭐냐? 목회자하고 정치하는 이하고 다른 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하는 사람은 51%만 있으면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자는 99%가 찬성하고 1%만 반대해도 힘든 게 목회자예요. 뭔 말인지 자꾸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정치하는 분은 51명만 있으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51명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9명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51명만 있으면 해내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것이 그러려니해요. 그러나 목회자는 99명이 좋아하는데 한 명이 계속 씹어대면 그 한 명 때문에 못 견디는 게 목회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동조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한 명만 어려워도 어려운 게 목회자랍니다. 목회자는 다 좋아야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은요 49명이 싫어해도 괜찮다니까 51명만 좋아하면 돼요. 그게 목회자하고 정치하는 이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한 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놓고 또 근데 그 한 명이 있다니까. 아멘 해놓고 또 그 한 명이 있어.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봐서 모르죠. 목회를 안 해보니까 뭘 모르냐? 목회자의 심정을 몰라.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또 그냥 끝이요? 그저 순종만 하면 제일 좋아해? 출석자라는 사람, 출석자라는 사람. 또, 그럼 뭐 또 나와야지. 헌금 잘하는 사람, 그냥 그냥 봉사 잘하는 사람, 그냥 선물 열심히 사다 주는 사람, 다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목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물론 순종 잘하고,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선물 잘하면 좋아해요. 그러나, 이런 교인을 좋아하는 목사는 사실 또 그 목사의 질이 조금 부족한 목사예요.
정말 목사가 좋아하는 교인은 누구냐? 순종 안 해도 좋고 출석 안 해도 좋고 헌금 안 해도 좋고 봉사 안 해도 좋고 선물 안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맨날 출석 잘하는데 자꾸 안 돼 봐. 그러면 목사님이 괴롭죠. 맨날 선물 사다 주는데 맨날 부도나가지고 도망다닌대야. 그러면 그 선물이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겠냐 이거요. 에? 맨날 아파가지고 그냥 빌빌대면서 목사님 너무 신방 오셔서 감사해서 가실 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교통비 좀 담아드렸어요. 그러면 그 교통비가 즐겁겠냐. 정말 제가 목회보니까 모르겠어. 다른 목사님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인 1등 순종하는 교인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는 교인. 그러니까 나를 씹어서 잘만 될 수 있다면 씹어라. 나를 물어 뜯어서 잘만 될 수 있다면 물어 뜯어 먹어라. 우렁이 아세요? 우렁은요, 우렁 여러분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냇가 같은 데 우렁 논 같은 데서 잡아보면 둥둥 뜨는 우렁이 있어요. 속이 텅 빈 우렁이 있어요. 그 우렁이 뭐냐, 왜 둥둥 뜨냐면은 누가 캐먹고 버려서 뜬 게 아니고 그 우렁이 왜 뜨냐면요. 우렁은 새끼를 이제 우렁 새끼를 베잖아요. 우렁 새끼가 우렁 속에서 엄마 살을 다 파먹고 엄마 살을 다 파먹고 그리고 엄마는 죽고 새끼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는 그 우렁을 보면서 네가 나갔다. 네가 나갔다. 그러니까 내 몸을 다 뜯어먹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우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버리고 도망가는 엄마는 우렁만도 못한 여자요. 우렁이나 먹어라. 우렁만도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예, 그러니까 천사 같은 목사의 천사 같은 교인, 천사 같은 목사의 마귀 같은 교인, 마귀 같은 목사의 마귀 같은 교인, 마귀 같은 목사의 천사 같은 교인, 마천. 예? 그러니까 천사 같은 목사님이 천사 같은 교인이고 마귀 같은 목사는 마귀 같은 교인이 이빨 제일 많죠. 그렇지만 천사같이 목회하는데 마귀 같은 교인이 있고 마귀같이 목회해도 천사. 내가 볼 때 진짜 아유 저런 분은 목사하면 안 돼. 진짜 목사하면 안 돼. 내가 봐도. 그런데도 어떻게 충성하는 좋은 교인이 있는지. 그런 교인은 보며 참 내가 볼 때 성자야. 저 목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 같은 교인은 뭐냐? 이 속을 잡아라. 목사는 목사의 문제고 교인은 교인의 문제다. 난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여러분만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내 마음속에 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래요. 나를 씹어서 잘 만들 수 있다면 씹어라. 그게 누구 마음이냐?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야. 노래 속에 있잖아. 부모는 나한테 잘할라 말고 너희들 잘 살아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요. 아멘. 그렇지. 근데 지들이 잘 살면서 부모에게 못하면 그것도 좀 싸가지가 없잖아. 그렇지. 지들은 뭐 서울에서 화곡동에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세상 가야 부모 한번 쳐다도 안 보고 용돈 한 번 안 주는 그 자식이니까 그 버리장머리 확 꽂혀놔버려야지.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세상에 저들은 파출부하고 그저 어려우면서 어머니 돈 갖다 주면 그래요. 너는 참 훌륭해. 그래, 너 파출부를 해서라도 용돈은 보내야 된다. 이게 어머니여 개무지 그게. 아가 돈 안 줘도 좋으니까 니들이나 잘 살아라. 그게 부모지. 아멘. 아멘. 자식들의 행복만을 비는 어버이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래 부모는 그래 목사의 마음이 그렇듯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듯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보다, 우리가 예물을 드림보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더 원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목사의 입장으로 봐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목사의 입장으로 봐도 교인들이 나한테 잘하는 것보다 교인 잘 되는 게 더 기뻐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충성은 다 하는데 본인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거다. 가장 큰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거다. 시작. 그래, 좀 더 세게 해봐. 막 이빨을 뽀드득거리면서 막 가장 큰 효도는 어쨌든 내가 잘 되는 거다. 시작. 그럼 가장 큰 효도는 일단 내가 잘 되는 거다. 잘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용돈, 잘된 상태에서 드려지는 선물이 귀하지. 본인은 아파서 빌린데 돈이 왔어? 보니까 돈이 왔어. 전화했죠. 아가 돈 보냈구나. 엄마 갔어. 그 왜 그래? 엄마 다 죽을라고 그래. 그래 죽어도 괜찮아. 돈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오해한다는 거, 이게 자꾸 오해를 해. 나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만 위해서 살면 되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요.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되든 나만 위해서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기 전에 네가 잘 되라 이게. 그럼 너 잘 되는 것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일치점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 나를 위해서는 사는데 너희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주 안에 있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은 훌륭한 일을 할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업적 위주기 때문에, 두 위주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본질 위주기 때문에, 투비 위주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일 하기 전에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거, 원리는 똑같은 거, 이쪽은 똑같은 거거든요. 원리는 똑같은데, 잘 들으세요. 똑같은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이래야 되거든. 이래야 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신기한 건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또 맺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라니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이게 거의 80-90%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이건 한 1-20% 있어. 1-20%.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네 박자로 봐야 인생이 정확한 거예요. 그만 여기다 집어넣어봐. 훌륭한 사람은 역시 뭔 일을 해요? 훌륭한 일을 해요. 형편없는 것은 역시 뭔 일을 해요? 형편없는 짓을 해야. 근데 훌륭한 사람이 뭐 할 때가 있어? 형편없는 일을 할 때가 있고, 형편없는 것이 뭐 할 때가 있어? 훌륭한 일을 할 때가 있어.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세상 사람은 그래서요 재미있는 건 그래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장님이 직원끼리 사장님 걔요 굉장히 착해요.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착하면 부디요 네가 회사에다 뭘 했냐 이거요. 착한데 네가 회사에다 뭘 했냐 이거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사장님 쟤는요 나쁜 놈이요 저놈이요 나쁜 놈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에다가 이바지연 공이 커. 그러면 사장은 누구를 좋아하겠어? 그렇지. 나쁘거나 좋거나 임마 그거는 네가 알아서 문제고 회사를 위해서 네가 뭘 했냐. 아하.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무슨 위주다? 자기 위주가 아니고 업적 위주라 이거예요. 업적 위주. 그러니까 훌륭하냐 안 훌륭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를 자꾸 하려고 그래. 훌륭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안 훌륭하면서도 왜 사람은 결과 위주고 업적 위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속담이 꽁 잡는 게 매다 그냥 잡기만 하면 된다. 야, 뭐 돌아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그게 세상 방법이요. 그러나 성경은 돌아가서 서울 가면 안 된단 말이요. 꽃장 가서 서울을 가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과정을 무시한 결과는 성경은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구제를 해야 되겠어. 나라가 보니까 어려워. 그래 구제를 하려고 막 부잣집가 털어다가 가난 사람 나눠줬어. 그러면은 되는 거야? 안 된다 이 말이요. 좋은 일 하겠다고 나쁜 일 해서야 되면 되느냐 이 말이죠. 좋은 일 해서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좋아야 돼. 아멘. 기독교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똑같이 좋아야 된다. 시작. 그러나 세상은 시작과 과정은 소용없고 뭐만 되면 돼. 그게 세상이요. 그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싹이 터가지고 가치관이 세상식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갖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하지도 않았는데 훌륭한 짓을 하니까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오늘 그게 바로 본문 속에 드러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예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엔 제사고 신약엔 예배 같은 말인데 구약에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벨이 왜 의로워졌게? 제사 성공해서 의로워진 거요. 가인이 왜 배려버렸게? 제사 실패해서 배려버린 거요. 만약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아벨처럼 연락됐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아니겠지. 그러면 가인도 괜찮은 사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로움이 예배 한 번에 달려있더란 말이요. 여러분 야곱이 왜 훌륭합니까? 에서가 뭐 그렇게 나쁘고? 에서나 야곱이나 내가 볼 때는 야곱 웃기잖아. 이게 무슨 사기꾼 같잖아. 거짓말 진실하고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지 말이에요. 그 사기 쳐먹고 말이에요. 그 변장하고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형편없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동그라미 쳐준 것은 야곱이 도대체 뭘 잘했는? 야곱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공시켜서 뭘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래요. 은혜 받은. 이런 말이 잘못하면 자꾸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식으로 생각이 오해고 하나님 식으로 생각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하지? 아브라함은 또 맨 부인 데리고 다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맨날 거짓말 했었고 말이에요. 아니 목에 가리더라도 부인은 부인이고 누이는 누이지. 그 위에 보면 누이고 안위에 보면 부인이고 그래? 자 그때 참 중요한 얘기 또 하나 하고 내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것, 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요소가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며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중요시하고 성경은 그렇게 제사를 중요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배를 중요하시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제사를 중요시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실까?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 뭐가? 삶이.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와 삶이 뭐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놓고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다니는. 그런 걸 제사 남용이라고 그래. 제사 남용. 지금 오늘 우리가 잘 들어. 지금 이 민족이 빠져있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제사 남용죄 빠졌어. 제사 남용죄. 그 제사 남용죄라는 게 뭐냐면은 삶의 변화가 없이 예배를 통해서 다 해결했다고 하는 식 스타일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노름을 해서 딴 돈도 11조를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 아니 어느 날 하나님이 고스톱 쳐가지고 딴 돈 11조를 받더냐 이 말이요. 전혀 성경적이 아닌, 또 그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 그 정말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노름에서 딴 돈 받아서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본문이 너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해. 그래야 내가 너희 제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르침과 삶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거예요. 지금 본문이 제사와 삶이 너희는 일치가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제가 뭐 됐다든지 나는 뭐 해결을 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같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저는 설교할 때요, 나는 살았으니까 여러분은 못 살으니까 살았어요. 나 그렇게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내가 강력하게 말을 할 때는 그게 나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이 도둑놈아! 그러면 그게 내 얘기요. 왜냐?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가장 강력한 설교는 자기가 자신을 책망할 때가 가장 강력한 설교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여러분 앞에 앉혀놓고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 그러니까 영 듣기가 거부거들랑 이거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자신한테 하는 얘기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들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해당이 되면 같이 듣고. 아멘? 아멘. 한 번은 제가 자신 있는 게 하나, 젊다는 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난 젊다. 딴 건 뭐 실력도 없고, 뭐, 그냥 형편없어요. 여러분께 보기가, 여러분 다 그 겉만 보니까 그냥 뭐 좀 뭐 괜찮게 보아주니까, 그 목사님 뭐 괜찮아요, 이뻐요, 뭐 어떤 분들 그러는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무엇이 이쁘기는, 무엇이 이쁜 사람이. 그냥 장동건이가 이쁘다면 내가 그건 좀 이해가 들었어요. 동건이는 내가 봐도 그 잘생겼어. 내가 같은 남자지만 참 잘생겼다. 그냥 바꿀 수만 있다면 내가 확 바꿔버리겠다. 여자는 뭐 내가 봐도 장금이가 이뻐. 내가 가만히 그 볼수록 그 장금이가 참 이뻐. 그 하는 짓마다 다 이뻐. 다 이뻐. 그래서 내가 여러분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냥 장금이 얼굴로 다 바꿔놔버리겠다. 근데 그게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한없이 젊은 게 아니다. 그 생각이 붙어. 내가 한없이 젊은 게 아니다 이거 나도 이제 10년씩 두 바퀴만 둥글면 은퇴하는구나. 이거 갑자기 막 이렇게 탁 쫓기는 거 있죠, 마음이.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하고 야곱 야복강 단판 짓듯이 이제 저는 가끔 그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단판을 칠 때가 있어. 하나님 맞짱 뛴다고 그러나 이게 표현이 좀 좋지 않은데, 야곱이 야복강에 맞짱 뛴 것처럼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단판 지려고 막 해서 막, 그때는 이제 기도가 좀 달라지죠. 막 2판 4판 막 그냥 죽게 하니까 한 번씩 막 주여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흐르는 원초적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앉은 매 일으킨 것처럼 내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이 시대에 나를 그런 종으로 쓰시옵소서. 아니 내가 능력받아서 병든 자를 고쳐서 하나님이 손에 날 게 뭐가 있으며, 그렇다고 무슨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솔직히 하나님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닌 건 교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십니까? 제가 어떻게 사는지를 교인들도 물론 알겠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는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는요 교회 전기세에 낀다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걸어다니는 사람이요. 그게 한 달 동안 습관되니까 보통 때도 걸어다녀. 짐 들었을 때만 내가 그냥 타고 다니고. 나는 우리 애들 교인들 보면 딱 타가지고 탁 누르고 올라가는 거 보면 나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나도 차라리 철이 안 들었으면 그냥 쉽게 타고 올라갈까. 몰라고 철 들어가지고 나는 걸어다니는가. 어떤 때 난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왜냐하면 전기세라는 게 조금 전기를 더 쓰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세요. 피크 때 못 견디면 발전소를 하나 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크 때 조금만 우리가 절전해주면 수조억 원을 들인 발전소를 안 지어도 된단 말이에요.
전기가 똑같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비 안 쓰다가 많이 쓰는 그것 때문에 발전소를 지으면 국가적으로 손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세가 조금 더 쓰면 조금 더 나오는 게 아니라 누진율이 붙어서 많이 나오면 2배, 3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름철에는 나는 여름철에는 한 달 동안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정규 예배 외에는 회의고 모임이고 모두 다 밖에 나가서 해라. 산 밑에 가서 하든지 다방에 가서 은행 가서 하든지 거기 하여튼 그런 데 가서 해라. 교회 거 쓰지 말고. 나는 그래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난 그게 검소해. 저는 솔직히요, 내가 열차를 타도요, 내가 참 사람들이 끊어주니까 내가 고속철도 그거 타지요. 나는 입석을 좋아해. 왜? 입석 타면 좀 싸잖아. 뭐 어차피 두 다리 튼튼하니까 조금만 서 있으면 그냥 좀 전략하는 걸 몰라고 앉아서 가. 그냥 서 있다가 또 누가 화장실 가면 거기 앉았다가 그 사람 오면 또 일어났다가 두 번만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은 좀 세이브 하는데 내가 몰라고 그렇게 하고. 응? 물론 야 장목사 째째하게 그게 뭐하는 짓이냐, 네가 무슨 뭐 그 돈 내 푼에, 나도 알아 그것도. 그지만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야. 알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해서 2만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잘 들으세요, 2만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야 남은 거 버려. 야 그 축사 한번 하면 늘어나는 걸 뭐 걱정이야, 버려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거둬라. 보세요. 그냥 축사 한번 해서 그 엄청난 기적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두는 주님. 나는 이게 배워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전기 하나 쓰는 거, 교회 뭐 하나 하는 거, 누가 시키거나 성경 공부 안 해도 자동적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나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멘. 예. 나는 많이 그걸 느껴요. 나는 뭐 누가 나 가르쳐 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깨달았고 내 스스로 느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부모님의 돈을 타지만 내가 결혼하면 그 다음은 돈 타면 안 된다라고 난 생각을 했어요. 그냥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집사람하고 내 교육을 시켰어. 여보, 우리가 지금은 교제하니까 돈도 타다 쓰지만 만약에 결혼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집에다 돈 타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건 알고 결혼을 해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내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은 뒤로는 절대 집에다가 돈 달라고 거의 안 했죠. 거의. 그냥 우리가 벌어서 사는 걸로 알고 고생은 했지만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성경을 딱 보고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그러므로 너희가 부모를 떠나 너희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말이 딱 깨달아지는데,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부모를 떠나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하라요. 그러니까 결혼한 다음에도 집에다가 계속 돈 달라고 전화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뭔 줄을 모르는 사람. 네 속에 제대로 된 믿음이 들어갔다면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는 그 말씀이 배웠던 안 배웠던 그런 정신이 네 삶 속에 흘러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멘.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흐르는 정신이 네 속에 있어서, 여보,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돈 타다 썼는데 내가 잘은 몰라도 결혼하고도 돈 타 쓰는 건 아니잖아. 이거 우리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야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 성경 공부를 하건 안 했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검소하게. 왜? 검소는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분이요. 시작. 지금 하나님이 계속 소동놈들아, 백성들아, 이 나쁜 놈들아, 도둑놈 새끼들아, 회개하라는 얘기가 뭐냐? 말씀과 삶이 일치가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랬죠. 금식하실 때 마귀와 시험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근데 떡으로만 그 만짝 하나 들어가는 것을 부분 부정이라고 그래. 전체 부정이 아니고 부분 부정. 그러니까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도 필요하다. 그 말이요, 그 말이. All glitters is not gold. 모든 반짝이는 것이라고 해서 다 금은 아니다. 그 말은 반짝이는 것이
금도 있지만 금이 아닌 것도 있다 그 말이요. 부분부정이라 그 말이요. 부분부정. 그러면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영혼이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으니까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뭐도 또 먹어야 된다. 떡도. 그렇지. 자,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그냥 예수님이 한 장정만 5,000명, 여자애들값 한 2만 명 모아놓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날 주님이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좀 안수하나 좀 늦어지신 것 같아. 왜냐하면 벌써 사람이 많으니까 안수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때를 걸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이대로 보냈다가는 뭐 할까 하노라? 기진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빌립에게 시험을 했어. 빌립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님 큰일 났습니다. 왜?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야, 이 빌립은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아주.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사람 장정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니까 200명 품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장정이 10만 원 받는다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있어야 2만 명이 먹으려면 1,000원짜리라도 2만 명 있어야 된다. 1,000원짜리라도. 그러니까 햄버거가 1,000원짜리 싸게 나올 때 있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렇잖아. 햄버거 싸게 나올 때 1,000원짜리 있잖아. 그러니까 1,000원짜리 싼 햄버거를 먹이려고 해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돈도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 한들 어디서 그 빵을 사겠나이까? 돈도 없고 살 데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해본 게 수수문해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왔는데, 주님 이거 사람은 많은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코끼리 코에 비스케트도 유분수지 2만 명 앞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놓고 축사하니까 그게 막 뻥 튀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가지고는 다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 무슨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얘기를 했느냐? 야, 말씀 들었으면 됐지 뭘 먹을 것까지 신경 쓰냐? 가라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여지껏 말씀을 먹였으니까 이제 뭐 먹여 보내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라도 실천하지 않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과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시더란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은 섬기잖아. 이렇게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그렇게 실천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종교가 기독교다. 시작. 그럼.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현상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막 거품을 붓고 막 기도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요. 그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능력을 주셨어요. 원초적 능력. 성경 속에 흐르는 주님이 행한 일,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내가 솔직히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주님, 내가 솔직히 어디 뭐 내가 잘 먹으려고 하는 건 누구보다도 아니라는 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그냥 하는 말도 솔직하지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솔직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지껏 거짓말하다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예수님도 어떤 말씀 하시다가 진실로 그러잖아 가끔. 그러면 여지껏 거짓말하다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진실을 말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그런 것처럼 나도 그냥 다 솔직한 얘기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사로서 여러분에게 뭐 먹고 싶다면 여러분이 뭘 안 사다 주겠어요. 솔직히 없는 건 몰라도. 서울에서 더군다나. 맞아요, 틀려요. 더군다나 이 수준이 있는 화곡동에서 빵을 사달라면 빵을 안 사주겠어요. 회를 사달라면 회를 안 사주겠어요. 한정식을 사달라면 한정식 다 대접했다대. 근데 진짜 이번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서 그렇지 다 대접했다대.
그런데도 솔직하게 저는요, 붕어빵이 맛있는 거 있죠? 1,000원에 5개짜리 붕어빵이 2,000원어치만 사면 코에서 풀려나게 먹어. 찐빵 만두가 얼마나 맛있는지. 3,000원어치만 사면 밀가루 냄새 나게 먹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정말 인간이 행복하기에 먹기에는 수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요. 별거 아니더라 이 얘기요. 그러니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고, 내가 뭘 병 고쳐가지고 폼 잡자는 것도 아니고, 병든 주님의 자녀들 고치자는 것 뿐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자는 것 뿐이니, 주여 내게 그런 능력을 하늘나라에 능력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 좀 주시지 뭘라고 하늘나라에 싸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속담 아시려나 모르는데, 세상 속담에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다 능력 아꼈다 똥 됩니다. 베드로만 쓰시지 말고 바울만 쓰시지 말고 저도 좀 사용해야지. 막 그런 능력 줘서 나를 바울처럼 써달라 이거요. 딴 뜻은 없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내 맘에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받아 주소서. 좀 저는 이 시대의 바울은 어디 갔는가? 이 시대의 베드로는 어디 갔는가? 왜 성경 속에는 있는데 현실 속에는 누가 긴가? 정말 만나고 싶어요. 베드로 목사님을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쥐어짜면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 목사님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땡겼던 사도 바울, 베드로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어른은 어디 아프리카 빌림지대에 숨어버렸는지, 도대체 어디 가야 이 어른을 만날는지. 하나님 그런 분 만날 수 없으니 나를 좀 그런 사람으로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소박한데 욕심일지 그래서 능력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종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 주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사랑하는 내 종아, 능력받아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 자를 걷게 하고 암병을 고치려 말고 너나 깨끗해져라. 전 거기서 충격받았어요.
제 지역에 능력 달라니까 능력이나 주지 무슨 깨끗해지는 게 뭐 돈 되나? 나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 기도 속에도 내 욕심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심 속에 욕심이 있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기도 속에도 욕심이 있어요. 기도 속에도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질이, 우리의 타락이 그저 타락된 생활 속에서 무슨 술집에서 타락하고 영화방에서 타락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타락했듯이, 죄 지면서 타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문에 보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타락하듯이, 시기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질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미워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회개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도냐 말이요. 예배 속에 타락하면서 타락 속에 예배를 드리듯 세상에 우리의 기도마저도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 기도마저도 오염되어 있다. 기도마저도 정말 순수해야 할 기도, 순수해야 할 찬송, 순수해야 할 말씀, 순수해야 할 예물마저도 오염됐다. 그저 주님이 날 구원하신 걸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드리는 예물 속에는 빠다제요, 빠다제. 주여, 오늘 또 3만 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있다 했사오니 3만 원 곱하기 1000, 그러면 얼마냐? 3천만 원.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물도 장사 속이고, 교회 등록도 장사 속이고, 입술의 열매도 장사 속이고, 한 걸음 한 걸음도 장사 속이고, 과연 어디 가야 순수한 걸 찾아볼 거냐? 어디 가야 그 본질을 찾아볼 거냐? 본질을 추구하는데 기도 속에 오염된 생각이 있을 때 과연 앉아있는 교인들이 순수하겠는가? 이거 도대체 어찌 된 건가? 주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해든 소리 하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른 소리 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이 깨달아지는데, 죽은 자를 살린 자는 복이 있나니, 암병을 고친 자는 복이 있나니, 중풍병자를 걷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구절은 없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능력보다 우선하는 게 청결이라, 축복보다 우선하는 게 청결이라. 그런데 우리는 깨끗함이 돈이 안 된다고 깨끗함을 싫어하니, 더러운 상태에서 능력을 구하니, 더러운 상태에서 축복을 구하니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구나. 그거요, 지금 본문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구나.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못 사는 법입니다. 약간 희끄무리 해야 고기가 살듯, 세상이 너무 맑으면 안 됩니다. 희끄무리. 그러면 주님은 너 스스로 씻으라, 이 말이 뭔 말이야? 너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직장을, 악한 사업을 버려라.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렵다는 걸 나는 실감해요. 난 내가 목사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지만 우리 교인들 사업 상담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보려니 할 사업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 있죠? 믿음으로 살아보려니 술을 팔을 수 없고, 여관할 수 없고, 담배 팔을 수 없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니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서 좁은 문이구나. 그래서 좁은 길이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넓은 문으로 가서야 되겠는가? 돈 벌겠다고 넓은 문, 악업을 버려라!